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지요. 깁니다. 길어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1장부터 7장 6절까지 쭉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죄와 사망만을 낳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뭐가 차이 있어? 똑같이 죄 짓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럼 율법이 필요 없구나. 그래. 그럼 율법 버리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율법과 관련된 게 대부분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 없애도 된다. 구약 다 없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구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빼자. 그럼 뭐가 남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요. 구약과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싹 다 빼버리니까 뭐가 남아? 이게 마르시온이라는 그 이단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아니 적혀 있잖아요. 죄가 아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또 12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적혀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적혀 있으면 앞에 율법이 문제가 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에 문제가 이야기를 해도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또 아닌 부분이 왜 그게 아닌지를 또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결국은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고 저걸 내 뭔가를 찾아오고 싶어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탐심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탐심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게 탐심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근데 문제는 줄 거 봅시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있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건 빨간 줄로 쫙쫙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반복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근데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뭐로 나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계명으로 말미암았다 말은요. 율법을 이용해서 이 말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하여 즉 계명을 이용해서 죄가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죄가 계명을 써먹어서 오히려 거꾸로 탐심을 막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들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사탄이 그 계명, 그 명령을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 진짜로 생각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네 이거 먹고 한번 엿먹어봐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선한 것인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죄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이다. 자, 가까운 예는 역사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십계명을 딱 받았어요. 십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20장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십계명 이렇게 돌판은 뒤에 받거든요.
그런데 20장에서 10계명을 들었는데 32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송아지 형상을 새기게 만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다 섬겼어. 그런데 하나님을 백성으로 대해가지고 또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니까 그 계명 듣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새겨버린 거예요.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명 자체는 선한 것인데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그런 탐심을, 그런 우상 숭배를 확 활성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확 활성화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 8절 끝에 있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던 것이다. 근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싹 가라앉아 있던 죄가 확 올라오면서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탐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확 짓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활성화된단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온이 36.5도, 7도, 8도 올라가면 몸이 안 좋아요. 37도 되면 막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막 몸이 안 좋아. 그래서 39도, 40도 올라가면 사람이 인산물성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체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36.5도에서 36.3도, 4도 내려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아프단 말이 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 있던 그 균들이 활성화돼요. 36.5도를 딱 유지하면 대부분의 균들은 이 체온이 죽어요. 죽는단 말은 활동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이 떨어져 버리면요. 이게 막 온갖 균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상한 병이 막 걸려요. 비슷한 겁니다. 활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확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계명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죄가 이용해 먹는 조건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된 것입니다.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아까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런 뜻이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나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선한 것이 뭐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한 그것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자신이 드러나게, 죄가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받고 보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한다고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죄가 더 심한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가 율법을 듣고 나서 더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14절부터 25절 이렇게 나뉘어요. 14절 이후로는 우리는 한글로 읽으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14절 이후로 읽으면 대부분의 문장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해요. 현재 시제란 말이 그 말이죠. 지금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바울이 14절부터 25절까지 일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한 명인 그가 예수 믿고 나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이 죄의 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막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데 근데 죄의 법에 굴복하 뒤에 보면 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율법은 신령한데 나 율법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요. 자, 15절 잘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내가 하기 싫었는데 왜 하지? 또 이건 참 좋은 것인데 야 이게 참 좋아.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오비디우스라는 로마의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내가 보다 나은 길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보다 못한 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야, 이 참 좋은 길이다. 야, 이게 참 좋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나쁜 길을 보다 못한 길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심지어는 바울도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지. 자기 머리로는 알아. 이게 선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좋은 것이고 그런데 막상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살아보니까 율법이 선한 것을 알아. 근데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괜찮은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되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했는데 좋은 길을 가기 원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기는 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지금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비디우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원하는 것은 선인데 악을 행하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받는 방법에 유혹을 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 뱀이 말한 것이 속에 들어와서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좀 따먹어볼까? 진짜일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하게 되는 과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 똑같아요. 이방인 진짜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사람으로는 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 좋아. 괜찮은 거야. 선한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2절, 23절을 보면요. 법이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 나오죠?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고요. 내 마음의 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총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반대편은 죄의 법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 쪽으로 가고 싶어.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내가 죄의 법 쪽으로 사로잡혀 가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법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좋다. 그건 자신의 나름대로 그런 규칙이 있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용하는 다른 법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뭐 우리의 고집. 그죠? 우리의 고집이나 잘못된 전통이나 오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나쁜 것들을 내가 또 따로 돌아가는 그런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법을 쳐서 이겨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쪽으로 데려가 버린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래서 설명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계속 설명하고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 아까 제가 2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신자든 아니면 그 유대인 똑같잖아요. 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 바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고통 당하는데.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도 뭐 차이가 없네. 자, 그래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번역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뜬금없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도 살아보고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도 살아보니까 야, 사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다 들어가 있구나. 율법은 사는 것인데 우리가 전부 다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진짜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고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공고한 자의 사망의 몸에서 갇혀 있는 자로 그냥 쭉 살아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죠. 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천만다행이구나. 왜요? 앞에 말했잖아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 우리는 해방되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건져냄을 다. 제가 이게 설명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를 받았을 때는요, 깨끗한 알루미늄 캔과 같다고요. 깨끗한 캔. 그런데 이게 구겨지고, 죄를 지어서 구겨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쓰레기통에 건져내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쫙 펴가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 캔이 한번 구겨지면 주름이 잘 펴지지 않죠. 그 상태로 아무리 씻고 또 깨끗하게 해도요, 주름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에 있다가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돼서 다시 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완전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아져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출발점에 서 있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천만다행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희망이 없거든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성화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나아질 수 있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저처럼 56년, 57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태를, 이 상황을 확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조금씩 또 주를 바라보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 뒤에도 내일 또 나와요.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북한의 문제와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